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면 우리 민족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절기가 광복절입니다. 강대국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강대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은혜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남북이 분단된 채 반쪽짜리 해방을 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때 북한 땅에는 소련이 진주하고 남한 땅에는 미군이 진주하며 우리는 원치 않게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미완의 해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끝까지 도와주시고 통일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길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항상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 시험을 깨닫지 못하면 미련한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이키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 건강의 위기, 다른 위기가 아니라 신앙의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신앙을 잘 지켜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도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난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직후에 찾아온 사건이 바로 바다의 풍랑의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이 늘 푸르고 늘 잔잔하고 늘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일 다음에도 인생의 풍랑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 한가운데로 걸어오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며 귀신이라 하여 두려워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바다에서 수없이 위기를 넘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이들 가운데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제자들은 방금 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며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시고 우리는 한 자리씩 하면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다고 이들은 헛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꿈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바다로 보내시고 바다의 풍랑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 일이 그런 일이 아니야. 너희들이 할 일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주셨던 것입니다. 둘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바다의 베테랑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전공 분야인 바다 한가운데서 꼼짝없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을 통하여 이 세상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새롭게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데, 사람은 늘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한 사람은 음악 분야에 조심해야 합니다. 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교육 분야에 조심해야 합니다. 행정을 한 사람, 경영을 한 사람, 자기 분야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보면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해서 자기 방식만 주장하고 다른 봉사하려는 여러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그 잘하는 음식 솜씨를 겸손하게 사용하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성도들은 풍성해지고 교회는 따뜻하고 부흥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사람의 능력으로 처리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 너희들 능력이 무엇이냐? 바다의 풍랑 한가운데서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풍랑 가운데서 시커멓게 바다 위로 걸어오니 귀신이라고 놀라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말씀으로 내어 쫓으시는 것을 이들은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두려워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떨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어떤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믿음이 저 사람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뒤처졌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손잡고 계시면 그 손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반가워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외칩니다. 이 베드로가 대단한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다혈질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사들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 도망쳤는데 베드로는 칼을 빼어들고 그들에게 대항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젊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새벽 컴컴할 때 무덤 속으로 혼자 들어가기를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는 요한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헐레벌떡 뒤에 달려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간청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좋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이 배운 똑똑한 제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수제자의 위치에 오르도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지금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풍랑이 있는 시퍼런 바다입니다. 한밤중이니 얼마나 바닷속이 깊고 무섭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예수님께 걸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물 위를 걸은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입니다. 베드로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끼리 서로 농담을 하거나 서로 다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너 물이 걸어봤어? 물이 걸어봤어? 여러분, 베드로의 그 열정이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했고 이 체험이 앞으로 베드로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렵고 힘들 때 물 위로 걸었던 그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기적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내가 물속에 빠져갈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시다. 체험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길을 담대히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체험들을 합니다. 기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하고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의 체험을 많이 합니다. 방언의 체험, 신유은사, 입신의 체험, 이런 체험도 가만히 보면은요,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생활에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은 체험,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건져주셨던 그 체험, 여러분 각자가 기도의 체험, 신앙의 체험들이 있을 때 그 체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욱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 불어오는 그 바람이 옆에서 휙 하고 불어오는데 순간적으로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갔더라면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바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고 실패하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거 바라봅니다. 회사 분위기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주변의 눈길 바라보고, 어떤 사건 바라보고, 코로나 바라보고, 그러면 신앙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실패한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 말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순간 다른 것을 바라볼 때 항상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바다의 무서운 바람을 보니 그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능력이 있어 바다 물결 위를 걸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바다 물결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흔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면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서도 잘한 것은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일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셔야 합니까? 주변 환경 바라보면 더 어려워집니다. 답답해집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때 바라보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도움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 있을 때, 사업의 길이 막혔을 때, 가정에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도 부르짖어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문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하다 물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내 힘으로 사업을 해온 줄 알았는데,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은 물에 빠지는 순간 방법이 없습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건강의 문제로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모함 때문에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분노하면 문제가 더 악화됩니다. 저는 과거에 지나온 한 교회에서 굉장한 모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부교역자들이 오히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목사님 명예라고 밝혀야 된다고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리 하지 말라고 제가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거 찾아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상처 입는다고, 내가 상처 입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분들이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오히려 저를 성자로 대해줍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더 문제가 깊어집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깊이 품고 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품에 녹이고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분하고 억울한 것을 내 가슴 속에 꽁꽁 넣어놓고 살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다. 왜 한 번뿐인 인생을 왜 바보같이 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 축복받으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인생, 그렇게 살아야지 왜 쓸데없는 것에 내 행복과 축복을 다 빼앗기고 살아갔습니까? 가슴 속에 넣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건져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문제 중 하나는 의심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은혜의 체험도 했고, 믿음이 작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아무나 수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열망, 열정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귀하게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 베드로의 열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바닷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 상황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99명 제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0명 제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비대면하고 3년 4년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믿음도 축복도 소망도 또 천국도 여러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교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바닷물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풍랑이 있는 시커먼 바닷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도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작아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오니 내 믿음보다 크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음이 있고, 성도마다 그 믿음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 믿음의 크기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성도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의심하면 베드로처럼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솜씨를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다 되어 있을 때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도림교회와 성도들을 분명히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만 바라보면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깊은 바다에 빠졌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의 손을 들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오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